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부천에 있는 범박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애자 목사님이십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의도 본교회에서 훈련받고 제자되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른 새벽 아침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기름 부어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창립 66조는 맞이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개척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큽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복받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부천에 있는 범박 순복음교회를 12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 권애자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1년에 전반부 3개월과 후반부 3개월을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회의 방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이렇게 따라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본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범박순부의 성도님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고 열매는 사망이고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한 그 목자의 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무엇보다 또한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의 양의 울부짖는 그 신음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려 본 분들은 그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 애통하는 그 마음,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도 부모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견딜 수가 없겠죠.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잃어버린 양의 그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전도하고 또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오후 1시나 2시경에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항상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이 시간에 분명히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오는 그 여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덥다고 하는 시간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하루는 공원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한 70대 중반 되시는 그 어르신 한 분이 저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가까이에 와서 보니까 그 멀리서 보던 모습보다 상당히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르신 공원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여기에서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 다녀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옛날에 젊을 때는 늘 일하러 다니고 돈 버느라고 예수님을 믿어볼 그런 생각도 못했고 여유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장을 보면서 동네에 가까이 있는 그 교회를 가면서 지나다니면서 몇 번을 그 교회가 누가 있나, 나를 혹시 전도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의 유리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안에 성도님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많이 하지만 그 유리창을 통해서 쳐다보는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어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4번을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쳐다봤지만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제가 이제 공원에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 오늘 여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오셨는데 그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 이분은 교회 다니는데 권사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 어르신한테 한 번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멀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멀어. 이 말씀만 하시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한번 가봐 멀지만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싶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얼마나 열심히고 기쁘고 할렐루야고 이 세상의 모든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미워요. 자기만 예수 믿고 권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멀어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영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윗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변명이 우리의 변명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 모습이 전도의 사명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전도를 필요로 하는가?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서서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건강, 돈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도들과 같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된 남자분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가려고 하다가 자리를 멈췄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50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자기한테 누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으라는 이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사시다가 건강하게 이제 수를 누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돌아가셨다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100년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곳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고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더니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만 반드시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사람들이 복음지를 전해줄 때 유명하고 또 잘 받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애타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인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악한 민족이고 또 역사에 의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사람들의 코와 귀를 다 베어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민족이었다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내 말을 듣겠냐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나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약한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봐 그 3일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루에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달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듬성듬성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을 하고 그렇게 외쳤지만 왕부터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에 다닐 때 장로님하고 권사님 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장 사이로 이웃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웃에 사는 그분이 볼 때 장로님과 권사님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농번기에 그렇게 바쁘고 분점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 되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팔자가 있기에 이렇게 바쁜 이 농번기에 저렇게 교회에 다닐까? 나도 저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깨끗하게 옷을 입고 대문에 이렇게 나가 섰다는 얘기예요.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옆집에 사는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지나가실 시간을 맞춰서 대문에 깨끗하게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에 가자 할까봐 그랬는데 절대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교회가 가서 하나님 믿어봅시다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는 거야? 좋은 일 있어? 누구 만날 일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그 옆집에 있는 그 분이 혼자 스스로 교회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지 그 시골교회 큰 일꾼이 되고 나중에 그때 너무나 장로님과 권사님이 서운해서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간증했던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전도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였는데 마게도냐 영혼들에게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자대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의 복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안에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도 많은 영혼 구원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 예배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중에는 아직도 미래의 하나님 백성이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예비하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고침받을 많은 백성이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요나는 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습니다. 가축도 심히 많았습니다. 어른의 아이의 5배가 정도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합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본교회가 청팀 100팀을 나누어서 올해 5만 명의 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본교회 청팀 100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목사님 우리도 청팀 100팀 나눠서 전도해요. 그래서 시작했더니 교회 학교가 우리도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학교는 홍팀해라. 그래가지고 청팀, 100팀, 홍팀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행복 전도 축제를 내일 모레 5월 26일 천국잔치를 우리가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치유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오시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아들과 손자를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오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그 수술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소식을 듣는데 청천벼락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울고 저도 기도해 주면서 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너무나 떨려서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못 드리고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전화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오십시오. 하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병원에 갔는데 정말 똑같이 종양이 없어진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1년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셔서 전라남도 고흥에 귀촌을 하셔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마늘 좀 팔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침받고 전도하고 전도대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범박순복의 성도가 한 분이 날마다 다니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막 외치면서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만 행복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기뻐요? 제가 오늘 10명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행복하네요. 이 행복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전국에서 위성방송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게도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에 구원받을 예비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전달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500개 개척교회를 세우셨어요. 본교회는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곳곳에 처처에 50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운 이유는 그곳에 주관하는 영혼들, 오늘 또 복음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건지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맞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소원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500교회를 세우신 이 본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여 신수성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머리서 발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랍니다. 연약함과 또 모든 종양과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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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병마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는 성도의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수원과 간구와 인생의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모든 짐들을 주님에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또 삶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질을 드리며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축사하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